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요한복음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또 한 주 동안 집안에도 다 별일 없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강의는 결혼도 유행에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겠고,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100에서 107페이지 쪽을 참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꽃을 아름답다 하고 모두들 좋아합니다. 그죠? 꽃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네. 하지만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지 꽃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건 넌센스 퀴즈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네,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 60년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어쩌면 결혼은 인간 역사 안에서 가장 오래된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을 맺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께서 주례를 하신 그 예식의 현장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고유한 목적은 결혼이나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세상이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까 제가 복음을 읽어드렸는데도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자리가 하필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결혼 잔치집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혼은 이렇게 우리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최고의 유의자, 가장 내밀한 대화인 부부의 성관계는 아름답고 합법적인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 행위는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동등해지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합의한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하나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의 결합이 아닐 때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매력도 서로에 대한 매력도 없으면서 결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단호히 말해서 그렇게 결혼을 거래하는 행위야말로 매매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남남이 평생을 동고동락하는 가정의 균형은 참된 사랑에 의해서만 지탱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결혼이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고분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다고. 어머니 말을 듣자니 아내가 화내고, 아내의 말을 듣자니 어머니에게 불효자식 같은 것 같았고 걱정이 되고, 누구의 편도 들 수 없고 양쪽의 생각이 다 옳은 것 같고, 어머니도 아내도 아들과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괜히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님?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한다는 결혼. 성과 가족 체계를 조직하는 최선으로 생긴 결혼제도라는 사회적 시선이 지배하는 현실. 단지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만나고 그 사랑이 식음으로써 쉽게 헤어지는 세대를 보면서 과연 교회가 주장하는 불가해소성, 즉 부부는 결혼 서약을 하고 죽음이 아니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을 맹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과연 지속적이고 책임의식을 지닌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았으니까 작은 갈등에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말도 흔히 쓰고 있습니다. 신세대 새 유행이 데이트 메이드라고 하는데요. 데이트 메이드 사귀기에는 4대 원칙이 있답니다. 사랑하지 말 것, 스킨십은 키스까지만 할 것, 감정의 식음은 깔끔히 헤어질 것,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것, 그죠? 음주, 흡연, 대인관계, 헤어스타일 등 사사건건 간섭하는 여인은 구석이 많아 피곤하니까 데이트 메이드가 서로 아프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 명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실리를 추구할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신세대의 데이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놀랍지요? 네. 또 여기 뭐 서로 합의 받고 거기서 재미 보는데 나쁠 게 뭐 있느냐 라는 말에는 교회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치고 있는 저로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의 변종인 빨리빨리 데이트가 대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과 8분의 법칙이 결합해 탄생시킨 신속 데이트 사이트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8분이면 족하답니다. 대단하지요. 야. 저는 그렇게 많은 면담을 하고 성사를 주고 해도 이렇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제가 좀 모자라나요? 처음 만난 남녀가 어색하게 마주 앉아 식사하느라 돈 들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판단할 능력과 그 가능성까지 판별을 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8분 안에 혹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혼은 부담스럽지만 동거는 괜찮아. 가족은 필요하니까. 라고 프랑스 사람들의 결혼관을 소개하고 이혼을 우려하면서 배우자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특히 여성 수입이 많을수록 지연기간이 길어지는 신세대 부부들이라는 소식들은 참으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프랑스에는 이런 유머가 있다는데요. 상인은 위험한 투기라고 하고 군인은 30년 전쟁, 의사 열병 고열이지만 곧 내려간다. 음악가 합창 소프라노 알토가 강하다. 일기예보 맑은 후 흐림 때로는 천둥번개. 부동산 중개사들은 장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1세기 한국 웨딩 플래너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단비라는 난간을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 경주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또 20대의 또 다른 트렌드는 좋은 일찍 결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추세가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결혼한 20대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에게서는 결혼 이꼴 구속이라는 공식은 없으면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이 빨리 키우고 노후 준비하자는 실리주의 신세대입니다. 실리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라는 고귀한 감정보다는 만나서 함께 데이트하고 즐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페이지 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광고도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부쩍 늘어난 것이 결혼 정보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어느 날 신문의 전면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신문에 한 전면 광고를 낸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더 있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손해볼 광고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비를 부을 만큼 그 장사가 번창일로에 있다는 거 증거입니다. 근데 광고 문구를 보면 한심합니다. 아니면 과간이라고 해야 할지. 말 그대로 인간 상품이 절비합니다. 연봉 액수가 얼마고 퇴직 때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직업이 곧 한 인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외모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골라 한마디로 인간 시장입니다. 너무 표현이 강합니까? 물론 옛날부터 남녀 간의 결혼은 신분 상승이나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사실 결혼은 피를 섞는 일 아닙니까? 피를 섞는다는 것은 골수를 섞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수는 골품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양반의 등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안의 역사에 남는 저명한 인물을 배출했는가? 대대로 벼슬을 얼마나 했는가? 후손들의 행실이 도덕적인가? 그 집안의 학문의 깊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아니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만큼 공을 세웠는가? 이런 걸 종합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후대 역사가 그 집안을 평가한 거지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부 결혼 정보 회사에서 신랑 신부의 정보를 수집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직업, 학력, 외모, 집안, 부모 재산이 주요한 기준이랍니다. 그 기준은 돈이라는 거죠. 대개 여자는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대개의 남자는 조용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장모는 돈 많은 사이를 좋아한답니다. 과연 이러한 세태가 결코 젊은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생기고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겪은 그 말 못할 삶의 굴곡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사랑이 밥 먹이 주느냐고, 결혼은 철저한 이익 계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가르친 탓이 아닐까요? 그렇게라도 내 새끼에게는 내가 당했던 인생의 쓴맛을 줄여주고 싶어서 달래고 어르고 윽박지른 어르신들의 잘못된 자식 사랑에 빚어낸 산물이 아닌가요? 요즘 세태를 보면 결혼을 하는 것인지 결혼식인지 헷갈립니다. 결혼식에만 신경을 쓰지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례하면 반드시 신랑 신부에게 복음서 중에서 복음을 골라오랍니다. 일평생 살 모토로 정할 하는 복음을. 저는 그것에 기준에서 주례사를 적어서 딱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코팅해서 딱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결혼식 할 때는 뭐 아무리 아름다운 주례사라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딱 자기들 햇말 갖고 내가 딱 적어놨으니까 꼼짝도 못 하지 뭐. 참 까칠한 신부지요. 영어나 수학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는 왜 공부하지 않는가요? 사실 사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오랜 세월을 수련하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 되는 학교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에 하는 정도 가지고 대충 결혼하니까 거기서 아이도 대충 나온다라고 이병호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기를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결혼 상대를 잘 고르는 일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잘 고르고 선택해도 결혼하기 전엔 산소 같은 여자가 아이만 낳으면 산소와 같은 살아있는 소와 같은 그죠? 처럼 변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남편은 정말 남의 편 아닙니까? 고기 구우다 자기 배만 부르면 아 됐다 그만 구라 이라고 꼭 남의 집 이렇게 자매님 편은 잘 들고 부인 편은 하나도 안 되는 정말 남편은 남편 같아요. 남의 편 그죠? 연애는 가장 좋은 점을 드러내고 결혼은 그 나머지를 드러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불꽃처럼 열정을 나누던 연인들도 결혼을 하자마자 허무할 정도로 쉽게 그 열정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한 집에 살기엔 너무 힘든 가족인 것 같고 부부인 것 같고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너무 다른데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의 장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런 것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겪다 보면 다들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놨고 아이 낳아놨고는 왜 싸우지? 혼자 사는 사제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딱 붙어 있더만 그렇게 왜 싸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한 인간의 능력이 학벌과 외모와 경제적 안정이 적어도 행복한 삶의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마다하시는 우상 숭배는 하느님 외의 것을 신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능력이든 잘난 얼굴이든 학벌이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사랑 때문에 슬쩍 비켜가고 뒷걸음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밝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던 젊은이가 어느 날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결혼만 앞두면 사랑의 맛이 변해버립니다. 엄마가 원하니까 호화 결혼과 호화 예물을 덩달아 따지고 월급이 얼마이며 지위가 무엇이고 마련된 신혼집 평수 따위에 온갖 신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제인 저에게 와서 어머니가 궁합을 봤다거나 좋은 날짜를 받아왔는데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사제가 돼서 가장 이렇게 속상하고 언짢은 것은 점쟁이가 받아온 날짜에 내가 바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쟁이 때문에,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점쟁이가 받아온 날짜에 내가 혼배 주례를 해야 되고, 점쟁이가 정해준 이름 위에 내가 세례를 해야 되고, 정말 이름 정하는데도 여러분이 갈등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걸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혹시 내가 정해줘가지고 아이한테 잘못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서 정해주는 그런 이름. 평소에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래서 저는 혼배주례 할 때 반드시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너희들이 결혼할 때 너희 자식한테는 정말 때 묻은 줄쳐져 있는 그 성경을 선물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형수의 묵주와는 다른답니다. 정말 그런 걸 앞두고서 궁합을 보니 나는 궁합 보기에 좀 그러니까 사돈이 안 봐주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묵주기도 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 때 이거 묵주 가지고 기도해라 성경 봐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추를 던지면서 뭐 오래 건강히 살아라.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적인 문화를 우리는 꼽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아멘 했다면 여기 있는 분,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부터 변화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바쁘게 하는데 이름 짓는 게 힘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름 지어드릴 테니까. 할배된 마음으로 오편을 뒤지면서.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보다 정성을 다한 그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 정말 없습니다. 그죠? 정말 또 이렇게 용한 점령에 뽑아준 그날 성당에서 뻔뻔스레 혼배를 지르고 난 다음에 또 그래도 믿음 있고 상식이 있으면 미안하니까 성사는 또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본당 신부님 목소리를 알까봐 멀리 원정 가서 이렇게 고백 성사도 받아오고. 정말 하느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인생의 선배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내용들은 젊은이들이 들어야 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정말 듣고 잘 숙지하셔서 젊은이들한테 그러면서 인기 영감 안 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싫어하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그리고 신앙은 결국 틀린 것을 알면서도 동조하거나 그러려니 하거나 양다리를 거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양쪽을 다 양다리를 잘 거치려고 하거든요. 신앙도 사회적으로. 근데 이렇게 참 균형을 잘 맞추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균형이 잘 안 맞춰져요. 거의 이렇게 한쪽 세상 쪽으로 흐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앙은 뒷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상대로 고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고 신앙이면 된다. 그랬다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신앙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겠는데 정말 외국 며느리를 데리고 오더래요. 그러면서도 정말 기쁜 것은 성서의 가르침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부부는 세 가지 궁합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속궁합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력도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도 이렇게 사실은 경제력에 따라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향유했던 문화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토킹이거든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눔거리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근데 가치관에 종교는 다만 하나의 어떤 주일만 딸랑딸랑하는 발바닥 신자가 아닌 한에는 내 가치관을 형성시킵니다. 근데 종교가 다른다는 건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들도 정말 그러면서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젊은이들도 어떤 그런 배우자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치 제가 좋은 사제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나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뭐 달라요. 그럼 내보고 신부님 이기주의다. 좋은 신부 되게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신랑이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해야 될 기도고 특히 부모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타협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지만 타협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리는 확신이라 했고 윤리는 경첩이라 했습니다. 경첩은 딱 박혀 있고 열려야 되는 것처럼 개방성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단하게 박혀 있고 또 개방성을 가지는 두 가지를 다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박혀 있지도 않고 또 그 닫혀 있다든지 늘 개방은 하지만 아무런 확고한 원칙과 가치관이 없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지혜는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풍요를 채워주신다고 지혜서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일지라도 사는 동안에도 자신의 이익에 너무 많이 집착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삶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결혼이 진정 행복한 결혼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는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재물이나 학벌 그리고 재능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황폐한 세상에 주님의 에덴을 건설하는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청하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